나사렛의 30년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지만은 나사렛 30년 동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받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기점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들은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람들 틈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유대에 성공한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했고 그는 성실한 직장 생활을 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유대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사람의 이목 때문이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비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을까 봐 니고데모가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 표적 기적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예수님이 키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입고 있는 그 옷이 얼마나 롱드레스인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뭔지, 예수님의 이력서가 어떻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나타난 사건, 역사, 표적과 기적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일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성령 이후에 나타난 역사를 니고데모 귀에 누군가 가서 말해준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귀에 들려줬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롭게 역사했는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말을 할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자꾸 입에 담으십시오. 그걸 자꾸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요. 내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란 커진 내 믿음이 커도다. 믿음이 커진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역사를 해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유대의 지도자 사내들인 회원으로 그렇게 봅니다. 니고데모를. 그건 유대 최고의 권력 집단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보다도 더 세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합친, 장관과 국회의원을 합친 그런 정도고, 장관과 국회의원보다도 더 세. 왜냐하면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이니까. 이보다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세상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동했습니까? 누군가가 성령님께서 은혜로 내게 역사한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성령이 내게 은혜로 역사한 것을 자꾸 말해 주세요. 내게 일어난 것,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성령님께서 은혜로 내게 역사한 것을 자꾸 입에 담고 말을 하면 자꾸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이 잘못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는 자꾸만 여기다가 자꾸 생각을 둬요. 여기다가. 근데 웨슬레는 여기다가 두지 말고 여기다가 두라는 거야. 열매. 우리는 여기다가 자꾸 두거든. 근데 거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가 두라는 거야.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다 이 말이야.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 성령 없이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가 아니고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열매가 맺는 표적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하는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열매를 맺으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열매 맺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변화의 표적이 내 안에, 내 여기 속에 일어난다. 여기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걸 내가 연락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여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내 안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변화의 표적을 일으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가진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 내 안에 머물면 이 머물러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쓰고 도구로 써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은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런 변화, 열매를 맺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웨슬레는 3가지로 또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는가?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9가지 열매를 맺는 표적을 일으키면은 제일 첫째는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진짜 성령님이 은혜로 내게 임해서 내 안의 변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표적을 일으키면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열매 맺지 않는 성령은 없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 성령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의 표적이 있는데 그 열매의 표적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지만은 온전하지는 않다. 우리는 자꾸만 온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가 죽어요. 온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방을 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지만 온전한 변화가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더 변화되어야 될, 아직도 덜 변화된 나라예요. 변화는 일어났지만은 아직도 다 변화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화여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나한테 변화를 일으켰지만은 그 변화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고 온전한 변화는 되어가는데 영원한 변화는 주님 앞에서나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나는 부족한 거예요. 변하긴 변했지만은 많이 변했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좀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첫째는 죄를 가정히 여기고 죄를 싫어하는, 죄가 이제 싫은 거예요. 전에는 죄가 좋았어요. 그래서 눈속임을 하면서라도 죄를 짓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아이 죄는 구역질나는 거, 더러운 거. 그래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전히 내 삶의 상황은 돌짝받치고 가시박히고 엉겅퀴고 하지만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평강이 있다. 안식이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 조건과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내 안은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격려, 안식이 있어서 평화가 있다. 두 번째는 내게 소망이 넘친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위로와 격려의 소망이에요.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야, 집 살 소망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실망과 좌절, 허물과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낙을 잃고 삶의 맛을 잃고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이런
좌절하고 주저앉은 인간에게 넌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이 너는 어떤 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령님께서 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널 용서해서, 너 어줍다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너와 함께해. 하나님 널 붙잡아 주셔.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과 실망이 사라지고 마음에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고 담대함이 오고 내 마음에 의욕이 샘솟고 내가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툴툴 틀고 개운한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